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이루시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죠. 그때는 구약과 신약의 구별이 없었겠죠.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선지서들, 이것을 우리는 구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그 내용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믿고 왔던 이 율법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구나. 율법을 좀 거부하고 율법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거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율법 파괴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당시 분위기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많은 오해들을 불식시키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서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또 선지서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인간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왜곡한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창조하시고 수여하신 그 원작자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잘못 해석하고 왜곡시켜 놓은 하나님의 그 참뜻을 다시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인간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왜곡된 율법의 참 의미, 그리고 그 본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몸소 행하심으로써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이어 배우게 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거기 주님이 바로 구약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잘못 왜곡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의 본뜻은 이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르침을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고 완전케 하시는 작업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과 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표현은 주님이 중요성을 강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죠. 더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진실을 2번씩 반복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표현은 주님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은 영원하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유대인들의 언어에는 이 글자에 점을 찍어서 그 의미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점, 1획 이런 말은 그 사실 점을 하나 찍는다는 것은 아주 작은 표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점 하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획도, 선 조금 그린 것도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수정될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은 대단한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훼손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율법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분의 성품이 반영된 그분의 뜻, 그분의 법.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소중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의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 또 신약 시대를 산다고 해서 이 구약의 가르침 또 율법적인 가르침들을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옛날 거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율법에 관심도 없고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율법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법을 함부로 어기고 살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어기고 살면 그의 믿음의 삶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예요. 이걸 잘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약의 그 복잡한 율법 읽기도 힘들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 같은 거 읽기도 싫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구약을 그냥 오랫동안 안 읽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구약을 잘 읽으시면서 그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해지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구약, 신약 모두 다 동일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거기에 실려있는 주님의 뜻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그 계명은 모두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계명, 큰 계명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다고 해서 작은 계명을 함부로 버린다거나 또 이런 이 작은 계명은 안 지켜도 돼라고 누군가를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불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이 계명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지켜 행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 그 율법사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조항을 610여 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법도 있다고, 중요한 법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법이 있다고 그 계명의 경중을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사소한 거니까 이 정도는 좀 안 지켜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중요한 계명만 지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함부로 그 가치를 나누어 가지고 이건 중요한 법이고 이건 사소한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합니다. 모두 다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힘써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함부로 구분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을 하고 내가 순종하기 싫은 말씀은 제껴두고 이렇게 살아가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이것은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좋은 말씀과 싫은 말씀을 구별해 놓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듣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편식하시면 영적 건강에 매우 해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대부분 우리의 삶과 마음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죄성이 강하고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부감을 느끼고 이렇게 밀어낼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내가 참 이것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힘써 끝까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늘 내가 읽고 싶은 내용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읽고 싶지 않은 내용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그것을 주로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라와 하지 말라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저 복만 주시면 됩니다. 그냥 좋은 일만 주시면 됩니다. 사는 건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시고 힘써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삶에 이상하리만치 형통하는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순종에 힘쓰지 않고 그냥 함부로 살면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냥 막 기도해서 또 응답받겠다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시면 계속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살고자 힘써 노력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점점 더 인생이 평탄해지고 안정되어지고 그렇게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평생에 순종하지 않고 싫은 말씀은 계속 밀어내고 말씀을 편식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은 큰 것 작은 거 없다. 너희들이 그 어느 것 하나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힘써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지금 24년째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어떤 설교를 하면 그냥 성도님들이 기분이 나빠지고 전혀 은혜 받지 않는지 또한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 그렇게 자꾸 설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안 나올 거야. 성도님들이 나오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라는 제 안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고 제가 그래, 성도님들 줄어들면 안 되니까, 성도님이 예배에 많이 나와야 되니까 내가 항상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하려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를 해봐도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설령 성도님들이 다 안 나오고 더 이상 내 설교를 안 듣겠다고 한다 해도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뭐 성도님들 비위 맞추기 위해서 교회를 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편식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때로는 좀 단 음식을 드시게 하고 때로는 또 좀 쓴 음식도 드시게 하고 그렇게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쓴 것만 먹어도 또 안 되니까 가끔 또 달짝지근한 걸 우리가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활력이 나니까. 또 너무 또 달짝지근한 것만 계속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쓴 게 또 몸에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골고루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균형을 잘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누구의 설교를 들으시든지 혹시 벌써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딱 정해놓고 그 설교만 듣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이것이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다 들으셔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어질 사람이 있고 크다고 일컬어질 사람이 있다. 이 말씀 방금 보면 천국은 평등한 곳인 줄 알았는데 작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크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천국이 그런 평등한 곳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무조건 평등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별하시고 더 많은 상급을 주시는 자와 또 책망하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크다고 인정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작다고 인정받는 자도 있다. 그것은 무슨 차이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순종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큰 자고, 막 함부로 말씀 빼버리고 이건 안 지켜도 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 작은 자다. 근데 둘 다 천국에 있어요. 네. 작은 자도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받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등급이 나눠진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급을 소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내가 힘써 지키고 순종한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불순종한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책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힘써 지키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에 따른 보상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받았거니와 천국의 상급은 우리의 순종함으로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상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상급 사모하는 것보다 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니까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가장 의로운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인식에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지, 저들만큼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지, 이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타가 인정을 했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니까 천국은 다른 당상이지, 다른 사람들도 그래, 저분들은 정말 의로우신 분들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못 들어가고 그들보다 더 나아야 들어간다. 더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율법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안 되고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아무도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말씀이었던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못 들어가고 더 나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못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로워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더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지는데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거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을 믿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도면, 저 사람들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반쪽짜리 가짜 의였습니다. 인간적이고 외식적인 의였지 진실한 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부터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지금 20절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명심해야 될 교훈을 정리해 보자면,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거기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법은 절대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은 장차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천국에서의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상급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내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혹시 이런 부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